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입니다. 레위 자손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직무와 사명. 하나님이 정하시는 직무와 사명.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14절부터 37절은 누구의 직무? 네, 공통점은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누구의 아들? 레위의 아들.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요. 고핫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누구의 자손이다? 고핫 자손이다. 자, 38절부터 39절은 모세와 아론의 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와 회막을 위한 일에 어떤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한다. 15절 16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레위는 제외됐잖아요. 그렇죠? 전체 인구조사는 제외됐는데 여기서는 레위인이 계수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인구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를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대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군대 징집을 위해서 12지파의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서 레위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막 봉사를 위한 그런 조사였던 거죠. 자, 그런데 몇 개월 된 이상 된 레위인 1개월이면은 거의 갓난아기에 가깝죠. 근데 그들이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맏아들들을 대신할 속전으로서 레위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1개월 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들 태어나면 100일 넘기면 뭐 했어요? 100일 잔치 했잖아요. 요즘에 100일 잔치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죠. 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100일 정도 못 살고 죽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다반사였잖아요. 뭐 일단 환경도 그랬고 영양 상태가 그랬잖아요. 다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제 동생이 100일도 못 살고 죽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걔는 뭐 사산하였으니까 나서 죽었으니까 뭐 100일은 아니라 하루도 못 살고 죽은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생명이 그랬습니다. 높은 사망률이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1개월이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보고요. 비로소 그때로부터 한 생명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00일이 기준이었던 거죠. 자, 율법의 규례대로 공적인 의식을 마친 남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계수한 거죠. 자, 레위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 서쪽 뒤에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와 회막문 등 주로 바깥 부분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자,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증거궤와 제단을 비롯해서 성소에서 쓰는 기구와 휘장을 관리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과 그에 따르는 기구들 사방의 기둥과 그에 따르는 기구를 관리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직임을 주시고 그들이 협력해서 성막 봉사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직임을 주시고 그들이 협력해서 성막 봉사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협력해야 하지요. 자, 내가 팀워크를 존중하며 질서와 조화 속에서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팀워크를 존중하며 질서와 조화 속에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가 누구죠? 네, 다 손가락질하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혼자 생각할 때 나 정도면 노래 잘하지 않아 이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부터 설교해. 이런 우리 집사님은 좋아하실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기능 은사대로 잘 기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 것 너무 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월권하거나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죠.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고요.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질서 있게 조화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70 넘었어. 아유 나는 이제 뭐 직분도 다 그만뒀어. 내가 할 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다른 무엇보다 일단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나는 아무도 쓸데없어.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각자의 일을 하시면 되죠. 자, 38절, 39절.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죠? 자,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며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통할할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앞 곧 해 돋는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들이 성막 입구에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자면 관리하며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입니까?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군사적 직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도자와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책임지는 리더가 되도록 내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특별히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직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신윤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리더로서 내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성된 일꾼,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은 믿음과 섬김의 사명으로서 구별됩니다. 성막에 관련된 봉사의 임무는 레위의 세 아들 누구였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임무를 정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 게르손이 더 낫고 고핫이 못 낫고 뭐 무라리는 좀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군인을 계수하는 조사에서는 제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따로 계수하게 하셨지요. 레위 자손을 각 조상별로 계수하게 하시고 구별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섬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각자 역할을 잘 땡땡합시다. 감당합시다.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일의 수종들은 일꾼들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뭔가 구별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막과 제단의 일들은 레위의 세 아들들을 자손에게 분담되었고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요. 역할을 분담해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고 또 우리 주위의 동역자,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믿음으로 구별된다. 거룩한 백성은 섬김의 사명으로 구별된다. 네, 레위를 따로 세워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거룩한 백성을 불러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다 뭐 이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들 좋게 평가하거든요. 너무 좋은 일인데 예배당 평가보다 어떤 평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참 좋다. 이 평가가 더 좋은 거잖아요. 교회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구성원들, 지체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한
5만 명 모였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꿈을 꾸는 분 있습니까? 네,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여기 5만 명 올 수도 없고요. 와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 명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좋은 영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고 성장도 하지 않고 성숙도 하지 않는 그런 인원수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의 인원이 적더라도 아니면 작더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인원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에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스티븐 윙필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르게 균형 잡혀 있을 때 사회적, 개인적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밝은 빛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이 바르게 균형 잡혀 있을 때 사회적, 개인적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밝은 빛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덮개와 휘장을, 고핫 자손이 증거계와 등잔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널판과 받침과 말뚝과 같은 골조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을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조물은 성막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과 작은 일이 없고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작아 보이는 일도 큰 일로 생각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맡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지금 맡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때로 저의 사명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며 남을 시기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 이제 깨닫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협력하며 제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어제 강경희 권사님하고 이제 저 사모가 좀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또 그런 대로 컨디션이 괜찮으신가 봐. 근데 또 어머니가 또 뇌경색으로 또 쓰러졌나 봐요. 지금 일이 엎친데 겹쳤잖아요. 지금 남편 일로만 해도 지금 참 쉽지 않은데 또 어머니까지 또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좀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좀 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현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인도해 가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구약 일도학교 있는 날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두 주 남았나요? 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구약 일도학교 2주 남은 동안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 수분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 스스로 잘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로 신학일동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또 강구하실 내용들, 기도하실 내용들 아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